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54절에서 6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작년에 한번 설교 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잠드는 것,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먼저는 제 눈에 들어오는 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목베임을 당해요. 참수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면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명설교가 끝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당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붙잡혀 가는데 초대교회는 베드로도 죽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 밤에 베드로를 탈출시키셔서 초대교회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제가 세례 요한부터 베드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요? 작년에 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베드로가 복받았어요. 체포되었고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하거나 이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베드로만 살아났거든요.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복받았네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제가 말한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성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사람이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편에 따라서 복받았다 안 받았다, 왜 저 사람만 복받고 나는 못 받지, 이러한 생각 속에 이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스데반,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늘 제목처럼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죽는데 그가 죽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스데반 집사를 안 도와주셨나?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죽음의 그 위기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셨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여요. 그는 그것을 보면서 돌에 맞을 때에 아픔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아픔을 느꼈겠지만 마음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그 아픔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영적으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나아간 이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놈이 할 때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저주 못하시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내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도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꼭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참 도움이시여 나의 방패시라는 것, 오늘 찬양처럼 고백하고 시편의 다윗처럼 고백하고, 그것이 내 고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서로 도움이 돼요. 그것이 왜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날 도우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의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서로 도울 수 있어요. 도우면서 살아요. 그것도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렇지만 그것은 변질되어 있어서 누군가의 욕심과 의도와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돕고 도우며 살아가기에 거기서 느끼는 만족과 행복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도움은 온전한 도움,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죄인과 의인의 차이, 주목하여 사는 삶이 달라요. 하늘을 주목하였다. 스데반이 그랬는데, 주목하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살피다, 돌아보다, 바라보다.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그 중요한 짧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무엇을 바라보고 싶습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람의 대화가 나와요.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 아브람, 그와 롯,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일꾼도 많아져서 짐승들이 우물가에 가면 서로 먼저 먹이려고 싸우고 난리가 일어나자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분가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롯에게 너 어느 쪽으로 갈래? 너가 선택해라. 너에게 양보하겠다. 롯이 바라본 것이 어디였을까요?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는 소할 땅, 나중에 심판당할 그 땅을 바라봐요. 왜 그 땅을 바라보았을까요? 거기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지금의 사해바다의 동남쪽, 그쪽 지역이에요. 물이 많아요. 풀이 잘 자라고 벌써 그쪽이 살기 좋은 곳이라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성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롯이 살던 데는 들판이요, 산이요, 언덕이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극히 살아가기 어려운 장소였어요.
롯에게 너가 원하는 데로 가라 이럴 때 롯은 바로 그 살기 좋은 땅, 물이 풍부한 땅,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모든 사람이 선택할 만한 그곳을 선택합니다. 롯이 간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는데 뭐가 보였을까요? 높은 산, 거친 땅, 바위와 이런 것들밖에 안 보이는 동서남북이 그래요. 사실은 거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자기가 원해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복받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해서 자기 재산도 다 잃고 자기 아내마저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 저주의 땅을 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살았던 롯은 큰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도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바라보라는 그 땅을 바라보고 거친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약속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내가 복 주겠으니 가라 할 때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갈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모르고 출발을 해요. 그가 순종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출발한 이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 열국 열왕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스데반 집사,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행전 7장이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때예요. 아직까지는 유대인 중심의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사회, 이방인은 아직까지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그 세상에 이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다른 말로 해서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소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그가 예수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7 집사님으로 택함 받았는데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처리,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들을 섬기기 위한 행정 업무 일을 맡아 하던 이가 스데반 집사인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와서 말씀도 전하고 변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능력 있는 설교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들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12 제자가 아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저와 여러분, 우리들 소위 평신도들, 목회자가 아니라도
성령 충만한 자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수고, 헌신, 하나님 나라에 잘 기록될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는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줄 그는 몰랐을 겁니다. 내 삶,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처럼 내 죽음도, 내 삶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평가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는 고소당합니다. 성전과 율법 모독죄로. 예수님의 죄와 동일합니다. 성전과 율법 모독. 7장 1절 이하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설교 내용과 이 스데반 집사의 이 7장에 나와 있는 설교랑 비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더 명설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다 사람들에게 찔림을 줘요. 죄를 언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끔 외쳤어요. 그런데 반응은 상반돼요. 베드로의 설교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듣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붙잡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 그는 영광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우리 쭉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성경을, 이방인인데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데, 지금 보이는 헤롯이 지어놓은 저 성경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봐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셨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다. 성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다른 곳에도 늘 함께 하셨고,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그것처럼 지금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 예수를 죽이고 천사가 준 율법마저도 받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전 모독, 지금 헤롯 성전을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여기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설교에 성전 모독죄를 적용했어요.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명설교, 바른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주요, 실패이지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면서 하나는 국그릇, 하나는 밥그릇, 하나는 반찬그릇, 그렇게 만들듯이 사람을,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떠한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져 있는 회개한 그런 그릇이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 그릇 저 그릇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감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요. 스데반 집사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승리한 인생이었어요. 스데반 집사, 그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이란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신약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은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그는 두려움 속에 떨 수 있는데 그에게 리더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임마누엘로 내가 함께하니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계속 입술로 주 하나님, 주님 이런 식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오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순간순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순종,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 임재와 두렵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승리의 길을 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스데반 집사님은 7장에서 명설교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줄줄이 다 갖다 붙이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인데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이야기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았던 이에요. 말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켰기에 지혜로운 자였고 칭찬받는 자였고 은혜와 권능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능력 주셨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에 죽음의 순간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 충만이란 말씀의 충만이에요. 말씀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돌에 맞아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을 모독했다.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통해 마음속의 성전이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기에 이곳이 성전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도망치면서 흩어지면서 소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전파의 이것이 시작이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순교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순교의 시작이 되어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저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한 사람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영광되고 스데반은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외투를 벗어서 사울 앞에다가 놓고 던졌다는 거죠. 그 사울이 바울대계에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서 쓰임받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 성경을 집대성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계의 종교,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 신학적인 기틀을 마련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누군가에게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틀을 마련하는 바울, 그를 언급하면서 그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스데반의 죽음은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이가 스데반 집사님이세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었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면 돼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내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암송하고 있는 한두 구절이라도 날마다 암송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지 마시고 묵상하고 살라고 했는데 말씀 성령 충만하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하루 종일 성령 충만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스데반의 순교와 성령 충만과 나의 삶은 뭐가 연결될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다른 본문과 좀 특이한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성경 두 곳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 8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8군데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번 나오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서 계시대요. 오늘 읽은 짧은 이렇게 이 본문에 2번 반복해요. 예수님 서 계시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분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음 당하고 천국 오려고 하기에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돌에 맞아 죽어가야 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안심해. 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했잖아.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신 것 같아요.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서 계시고 다른 본문은 앉아 계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주님 계신 것이 보이고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렇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원수를 꼭 갚아주세요 하고 죽은 것이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잠드니라. 이 얼마나 복된 죽음을 맞이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어떠한 방법을 살게 하고 어떠한 죽음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서로 다 죽음의 순간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이것을 간구하고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